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생활 법문을 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뵙고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릴 내용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을 잘 해석을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연공덕을 많이 쌓기에 다음 세상에도 우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확률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뭐 때문에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명예를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신행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상한 삶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무상한 삶도 없고, 또한 내 인생 속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주하고 살 일은 없겠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는 그런 삶의 한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사셨을까?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들을 중생들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이 삼라만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연기하는 무상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삶을 바라지 않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잘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대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감정이고, 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라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업의 하는 행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행복의 시작점이 시작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 한마디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주셨으면 좋겠어. 나를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불자 여러분들도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고 또 외우고 수많은 선지직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사시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조그마한 변화도 못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그려진 밥상을 주고 먹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림으로 그려진 집 속에 주고 그 집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나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남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선현사는 18년 전에 천막법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 도량 하나 건립하고자 불철주야로 천막에서 다란히 기도 10만독을 하니까 부처님이 왼쪽 눈을 뜨셔갖고 저한테 가피를 내리시어 지금의 도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박수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도량을 다 건립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스님 참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죠. 신도님들이 소중한 보시와 신도님들의 신심을 위해서 도량을 건립하였으니 이것만큼 크게 고맙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18년 지나고 나서 지금에 돌아보면 늘상 가슴이 먹먹하고, 이것이 내가 진정 불자들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진정한 불사가 되었는가 되돌아볼 때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시를 받아서 이 도량을 건립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반대로 진정한 불사란 도량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마음들을 부처님 믿음 속에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무탈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사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정마다 누가 걱정 근심이 없겠죠.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 근심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이 믿음 속에 들어와서 부처님 지혜로 그런 걸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진정한 불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나 자신 스님이라는 관습적 관념에 빠져서 진정한 수행을 하고 기도도 하고 살아나왔는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내 견해와 편견으로 우리 많은 신도들한테 어리석음과 잘못된 견해를 심어주고 살지는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저 자신한테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나의 행복은 수행자로서 수행을 잘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삽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면 행복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행자는 수행을 잘하면 행복이듯이 우리 신도님들도 각자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잘 삶을 잘 사는 것이 행복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떤 큰 스님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데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임재정의 큰 기둥이신 백은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백은선사는 많은 신도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깊은 수행과 깨우침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백운선사 앞에 거사님이 한 분 나타나셔서 이 큰 스님께 절을 하고 오매한 이 중생에게 큰 스님이 깨우치신 지혜의 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제가 큰 스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거사님이 백운선사한테 질문을 한 내용은 뭐냐고 하면, 스님께서 크게 깨우쳤으니 한 손으로 들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더래요.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랍니다. 어떻게 한 손으로 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먹먹하더랍니다. 어떻게 한 손으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물건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고 청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기만 해도 다행인데 그 낭떠러지를 건너야 되는 방도도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당신이 수많은 절에 다니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법문을 해도 많은 신도들이 존경하고 다 좋아했는데 이 거사님 질문 하나에 앞길이 탁 막혀갖고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운선사는 모든 산문을 걸어 담그고 당신이 그 거사에 답을 못 해주는 그 삶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고 깊은 수행에 빠집니다. 저 거사가 전해준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한 손으로 정말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깊은 수행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늘날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데 백운선사가 당신의 방에 불을 떼기 위해서 아궁이를 가서 장작을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아궁이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아궁이 턱에 앉아서 장작을 넣고 불을 떼는데 처마 끝에서 비가 내리면서 당신 등을 젖는 것을 몰랐습니다. 앞에 불을 떼다 보니 불의 따뜻함에 당신이 등에 젖은 그 모습을 보지 못. 등이 흠뻑 젖고 나서야 그때서야 백운선사가 등이 젖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의 반은 따뜻하고 몸의 반은 젖은 것을 안 것은 바로 그 몸은 한 몸이라는 것을 백운선사는 알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따뜻한 것만 보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등 뒤에 젖은 등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눈앞에 보이는 삶만 보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생생하게 손에 잡히는 것만 잡으려고 노력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이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뭐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에 콱 막혀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운선사는 그 자리에서 한 소식을 얻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당신이 그만큼 많은 법문을 하고 살아왔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그 법칙을 그 자리에서 깨우치게 됩니다. 색과 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고 육지와 바다도 하나고 선과 악도 하나다는 겁니다. 높고 낮은 것도 다 하나다. 어느 것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둘로 나누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살고 있는 거죠. 백운선사는 바로 그런 깨우침을 얻다 보니 자기 한 손만을 들여다보았더니 소리가 안 난 것을 그때서야 깨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백운선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백운선사는 자기의 이름마저도 무너뜨리고 없애버립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알량한 명성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아집과 내 고집에 빠져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수많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 속에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그 울타리 속에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외군 선사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리 속에서 바깥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내 고집을 다 내려놓으니까 내 고집 바깥에 있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백운 선사는 처마 끝에 등을 내밀고 옷이 젖어 있는, 등이 젖어 있는 그 모습을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 내려놓은 그 자리 속에서 등 뒤에 빗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듣고 살고 창가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저 숲속에서 아름답게 우짖는 새소리도 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린 속에서 돌아서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 소리죠. 그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나한테만 집착하다 보니 그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고집이 꺾은 자리는 바로 천손도 되고 만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꺾는 것이 행복의 시발점입니다. 제가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저 살다 보니 사라진다고. 그저 살다 보니까 사라진대. 그런데 눈을 잠시 감아보라고 바람 소리를 느껴보라고. 그 바람 소리는 엄마의 손길이라고. 그 엄마의 손길은 네가 살면서 가졌던 모든 아픔을 저 멀리 날려보내는 손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끼어들어서 내 삶을 그렇게 무겁게 하고 사는 건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은 자리에 엄마의 손길이 들어와서 내 아픔을 씻어낸다고 하면 그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승이 이와 같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 또한 저는 여태 살아나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한 울타리는 없는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이나 우리 신도님이나 저나 이것이 수행이고 기도이며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인연의 시간들이라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겠죠. 그러니 불자 여러분, 내가 죽어서 만드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고 나서 행복이 있어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만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한 시간을 만들 때 내일의 행복한 시간도 만들 수 있는 인연의 시간들이 있다는 걸 꼭 깨우쳤으면 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를 맞히면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PD가 할아버지한테 이만한 카드를 하나 주고 그 카드에 적힌 그림 뭐냐고 하면 남편이라는 그림이. 그걸 맞히면, 아내가 맞히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생각하고 여보, 당신이 나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생각하기를 저렇게 쉬운 것도 맞춰갖고 우리 선물 받으면 좋겠지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왼수라고 합니다.
아니 어째 숨도 안 쉬고 당신 나를 집에서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왼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웃듯이 거기 방청객들도 많이 웃더라고요. 왜 오랜 세월 살면서 왼수 같은 사람들하고 살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부라는 인연, 또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사는 것은 그 속에 살면서 좀 더 배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 줘서 좋고 살아도 우리가 얼마 못 사는 인생인데 굳이 그렇게 왼수 같은 인연을 만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해서 마침은 제가 이렇게 염주를 하나, 보리자 염주를 하나 들고 왔는데 마침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가 절을 불자니까 이렇게 절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 절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절이 무슨 절인지를 아십니까? 네. 무슨 절이에요? 아이고, 우리 보살님 아시네. 박수 한번 좀 해주시죠. 보살님 나가실 때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이라는 절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인연들은 다 친절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만난 인연들이 내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인연을 짓고 사는 동안만큼 그들에게도 행복과 또 그들한테 기쁨과 이런 것들을 내가 주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 무상사 법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절이 친절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불자 여러분, 사는데 두 종류의 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돌에 지금 해당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에는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돌이라도 위치를 못 잡고 있으면 그 돌은 걸림돌로 살 수밖에 없지만 쓸모없는 돌이라도 그 돌이 위치에 제대로 앉아 있으면 디딤돌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걸림돌은 돌의 문제로 생각해서 저 돌은 좋은 돌이니 나쁜 돌이니 하면서 돌을 쪼아대지만 디딤돌은 위치의 문제로 생각해서 어디에 놓여 있느냐 안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디딤돌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삶 속에 나는 걸림돌로 살고 있는지 디딤돌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인연진 우리 불자라고 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금 내가 위치를 바꿔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돼서 살아가는 인연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딤돌로 살만하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집안에 들어서 이렇게 50년을 훌쩍 넘어서 지금 살면서 초창기는 법당을 짓겠다고 10만독 달아내 기도를 했지만 지금 제가 나이 들어서는 10만 배 절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세월이 벌써 흘러서 70입니다.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으네. 그렇게 안 보이죠? 한 50같이 보여? 내가 그 맛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은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부처님 앞에 여태껏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그 공덕이 있어서 그 공덕을 어떻게 부처님 앞에 잘 회양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하고 늘상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행자로서 정말 부처님 함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연들이 나한테는 지금 이 시간 부처님 앞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가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더 무엇을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인생 다 놓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걸 내가 아직도 나이 들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보살님들한테는 마음을 비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도 우리 스님들이 살면서 수많은 욕심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그건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내가 하나라도 짐을 이렇게 내놓고 사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연들을 깨우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골의 오일장에 옥수수 팔던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녁에 옥수수 껍질을 빼고 따고 새벽에는 옥수수를 쪄서 한자로 옥수수 짊어지고 장터에 나가서 옥수수를 파는 것으로 자기 낙을 갖고 삽니다. 장터에 가서 옥수수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놓고 장터 앞에서 앉아 있는데 어느 보살님이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 옥수수를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저 옥수수 한 모대기 얼마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모대기 3,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두 모대기는 얼마요? 그러니까 두 모대기는 당연히 6,000원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보살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세 모대기 사기면 다만 1,000원이라도 깎아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대답이 하나도 깎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할아버지 제가 저 한 자루를 다 사면 할아버지 5,000원이나 10,000원이라도 깎아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보살님을 붙들고 잠시 앉아보라고 하면서 그 보살님께 얘기합니다. 보살님, 저는 이 장터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팔려나온 동물 소리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배고픈 나를 국밥 쪽으로 유혹하는 그것도 볼 수 있고 뻥이요 하고 티밥을 튀기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비켜요 비켜요 하면서 장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지게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곳이 저의 사랑하는 장터입니다. 제가 우리 보살님께서 이 옥수수 한 자루를 다 사고 가면 저는 이 사랑한 장터를 잃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옥수수를 팔려고 이곳에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다만 이 장터의 모든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와서 멈추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할아버지가 옥수수를 다 팔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계신 죄송하지만 노보살님들도 집에 들어가면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면 참 그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 서서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삶에 활력이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외로운 삶의 시간들을 가지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서운하신지 몰라도 우리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팔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즐기셔야 되는데 우리는 팔러들 나와요. 내 인생 다 팔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만나겠어? 내 인생을 다 팔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팔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러 나올 수 있는 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를 즐길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면 그 행복은 죽은 행복이겠지. 내가 현재를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돌아다 보면 나는 내 자신이 무슨 업에 묶여갖고 내 삶을 즐기지 못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묶여있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은 업의 작용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겠죠. 그러니 그것을 수용하고 데리고 가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지 전생사하니 금생 수자시요. 욕지 내생사하니 금생 작자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전생이라는 말은 어제로 바꿔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하면 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잘 들여다봐라. 내일의 내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나는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라고. 어제 기분 나빴으면 오늘도 기분 나쁘겠죠. 어제도 기분 좋았다고 하면 오늘도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 발자취는 한 번도 되돌아보지 못하고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늘상 우리는 남 탓하고 세상을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바꾸지 않으면 어느 것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엮어놓고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행복은 수단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촌부의 삶처럼 잠시 살러 온 이 삶을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엉뚱한 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8만 대장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어를 여러분들 한 번도 여러분 가슴속에 지니고 살 필요도 없어. 부처님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뭐야?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삶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신 것이 부처님이. 내 바운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하면 고통 안 받고 괴롭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는 삶이 됐을 때 그것은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똑같은 중생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두 부부가 만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 부인은 신문팔이하고 우유 배달을 하고 살고 있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일용 노동직으로 돈을 벌고 살면서 두 부가 맹세를 했대. 우리 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말고 모으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 남들처럼 부럽게 살자고. 남편이 그 한마디에 듣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부인한테 미안해서 집에 항상 들어올 때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들어왔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고 들어오다가 어느 날 남편이 300원짜리 브라보콘을 사갖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웬일이야? 당신 돈이라도 어디서 많이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보, 오늘은 당신이 나같이 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둘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기념일 날 300원짜리 브라보콘이라고 사다 준 거지. 어쨌든 간에 이게 젊은 부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살면서 나중에는 큰 집도 마련하고 부인 손에 다이아만지도 껴주고 그랬지만 그 부인이 항상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 어렵게 살 때 나한테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줄 때만큼 큰 기쁨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죄송하지만 여기 거사님들 많고 보사님들 많은데 오늘 나오면서 보살님들은 거사님 손 한번 잡고 나오신 분 몇 분이나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거사님들은 또 보살님들 손을 잡고 한번 나온 분은 몇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엔 손 한번 잡으려고 가지내를 썼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 잡으려고 뿌리치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조금 바꿔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은 말이라도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해줌으로 해서 그 사는 삶의 바탕이 좀 더 환하게 살 수 있는 인연을 내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부처 같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다른 데 부처가 있는 게 아니겠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안 만들고 중생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 얘기를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를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가진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서부터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 속에서 나는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지나가는데 웃는 웃음, 부부가 웃는 웃음만 봐서 뭐 하겠습니까? 내 부부가 서로 보고 웃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든 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가 가는 지혜로운 우리 불자들이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이 뭔가 하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송이에요. 통연장자의 개송 한마디 읽어드리고 회양할까 합니다.
불시중생 심리불 하니 수자근간무이물이라 욕지일체 재불언하니 오자무명 본시물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지 않고 부처님 마음은 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나니라. 중생의 마음자리가 곧 부처님의 마음이래. 즉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도 이 마음자리 한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자근간무이물이라 그 마음자리는 어떤 인연을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자리가 늘상 그 업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욕지일체 재불언하니 네 마음자리를 잘 들여다봐라. 네 마음자리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이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오자무명 본심이니라 그 마음자리에서 니네들이 짓고 있는 업이 바로 부처님이 하연해서 나타나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인연 공덕을 많이 지십시오.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선업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셔갖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항상 행복하시고 무량한 복덕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리면서 부족한 게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진 메시지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